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9일 동안 우리는 묵상을 동영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되어서 열왕기 이 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죠. 열왕기 상은.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권력을 이양해 줬는지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이제 첫째 아들은 동생을 그냥 범하다가 여동생을 범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압살롬은 또 반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세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는 뭐 왕할 사람 없다, 내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나이 많고 이렇게 됐는데, 나밖에 없다 하는 말보다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예쁜 아가씨를 붙여줬다. 그랬는데 잠자리를 안 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아도니아가 볼 때는 왕도 왕이지만은 그 예쁜 아가씨가 탐이 났던 거죠. 근데 그건 손 못 댑니다. 대면은 바로 반역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왕자리도 왕자리지만 그 아가씨가 막 탐이 나서 한번 해보려고 요압 장군,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압이 딱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뭐 죽은 사람 턱 치면 너무 억하고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노인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고 나 왕 되면 안 되겠나? 함부로 얘기하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실 꺼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나단이 알게 되고 그것을 바세바한테 얘기함으로써 결국 왕자리를 안 빼앗기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솔로몬은 이제 왕권이 이제 이양이 됐고, 그리고 우리아도 죽을 뻔했는데 제단 뿔을 잡고 있는 바람에 살려줬죠. 솔로몬이 살려줬는데 결국은 맨 처음에 욕심을 못 버립니다. 한번 꽂혀놓으면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든지 그 좀 데리고 살아보려고 얘기하다가 그만 죽어버려. 솔로몬한테 바로 목이 달아나. 뭐 어떻게 달아나나가 필요 없고 막 뭐 욕심을 내는 순간 목이 달아나 버려. 우리아는 그렇게 죽어버려.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아가. 죄송합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죽었어. 자기 형은 그렇게 죽었거든. 앞으로 이런 헛소리를 자주 할 텐데 듣는 사람이 정신이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왕을 하는데, 다윗은 계속 침상에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도 침상 위에서 구부리고 제대로 절을 못합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절을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절을 함으로써 솔로몬이 명실공히 왕자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있고, 그 새로 오던 아가씨 이름이 뭡니까? 묵상을 해도 잘 모르는데 안 했으니까 입속에 안 나오죠. 저기 누구였어요? 하여튼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그 아가씨가 시중을 들고 있긴 하지만
다윗은 침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임종의 때가 다가오는데 다윗은 알죠. 그래서 미리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에게 네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어,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반드시 네가 벌해라. 아버지가 왜 못하고 나한테 그런 거 줍니까? 아비삭, 예? 아비삭이다. 예, 아비삭. 아가씨 이름이 아비삭. 그,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윗이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은혜 베푼 사람한테는 꼭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음, 죄 있는 사람은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다 해결하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꼭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촌 형수는 돌아가실 때 그 맏아들에게 돈 4만 원을 주면서 이것은 꼭 그 아재한테 드려라. 그러면서 4만 원을 주는데 초상이 나서 가서 문상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아재 이거 받아가세요. 어머니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는 것을 받아왔는데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형수한테 사촌 형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형수의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어, 뭐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갚아주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이 그 아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시콜콜한 거 자기가 갚아야 될 그런 일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예, 세상을 조상들처럼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윗이 잘했느냐? 믿음이죠. 믿음인데 우리는 안 죽는다 이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안 죽기는 뭐 죽는데 왜 그러나 이러면서 거짓말 한다면서 나가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구원 받는다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믿음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도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믿음이 필요한데 잘 산다고 해놓고 믿어보니까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건데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 아니 뭐 창조했다 하더니 전부 다 학교 가니까 진화됐다 하던데 그게 엉터리지 않냐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뭐 성경 말씀을 뭘로 봅니까? 성경 말씀은요 우리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저보다 뭐 훨씬 월등히 낫죠. 유명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역사적인 거, 철학적인 거, 뭐 인문학적인 거 전부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르는 것은 성경은 모르죠. 성경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가치가 없다고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 아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참 많이 알지만 그게 또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잘한다 하고 칭찬받고 그건 사실이죠.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뭐 실력으로 따지면 다른 실력은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르는 실력.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실력과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 그거를 받아 가질 수 있는 거냐 하는 건데, 그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죽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은 죽으면서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왕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할수록 성경을 더 잘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못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못할수록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해야 되고 성경을 가진 것을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세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면 그 지식과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 아주 그냥 쉽게 내버려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면 그게 믿는 자다라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하고 또 이 밑에 와가지고는 조상이 가는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갑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 안 죽는다면서 이러는데 가지만은 안 죽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언제부터 합니까? 아니 뭐 창세기부터 해요. 그리고 음, 답답해가지고 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처럼 죽느냐, 고환처럼 넘어지느냐 그렇게 야단칠 때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적어놓은 성경인가 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이 평생을 성경 쓰고 성경 복사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숫자가 엄청난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가치 없는 성경입니까? 어떻게 가치 없는 말씀입니까? 놀라운 말씀이고 목숨 걸만하고 평생 이 말씀 때문에 살다 갈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그러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데 아이고 이 솔로몬은 몇천 명의 아내를 두고 있잖아요. 천명. 여기 이 터키 가보니까 그 하렘이라는 곳에는 여자만 사는 데인데 얼마나 잘 지어놓고 넓은지 그게 수천 년 아니죠. 그게 지은 거는 이제 오스만 터키가 들어와가지고 지은 거니까 1500년. 600년 조금 넘었죠. 한 700년쯤 됐는데 그거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고 그때 사용하던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하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그 남자가 여자를 많이 왕이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솔로몬도 여자를 많이 거느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버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솔로몬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땠어? 이러면서 솔로몬을 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장부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말하는 건데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 네 스스로가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런 말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되라 해놓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독립된 사람이 되라 이 말이면 누구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돈을 빌리고 누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전쟁 날 때 힘을 좀 빌리고 누구를 사용해서 나를 잘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마. 여자나 군대나 또 돈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서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만 제일로 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법률이고 계명이고 율례고 정구다. 그게 모세가 만드는 거니까 그걸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순리대로 사는 것만이 만사가 형통한다. 이 말인데 순리를 잘 모릅니다. 순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순리가 뭔지. 이 순리가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리는 밥으로 하나도 흘리면 안 되고 절대로 곡식을 나다를 흘려서도 안 되고 알뜰하게 모아야 되는 게 이 순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럴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 쓰면서 퍼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죠. 그 순리에 대해서. 시편의 51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1편이.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께만 범죄를 했다는. 사실 실제로 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사람한테는.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죄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죄를 지었다 해놓고 의로우시다 하고 순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거를 잘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니는 진짜 나의 참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놓치기가 쉬워요. 아버지 눈치 살살 보면서 뭐 야단치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물로도 잘 안 가고 저 멀리 있을 때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에요. 실제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호적이다 이름을 안 올릴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뭐 잘못했다 이래놓고 가가지고 그냥 막 개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네가 의롭다, 네가 순전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내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쟤는 의로우시다 합니까? 이랬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다 했고 제가 이렇게 졌는데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어떻게 자기 부하의 색시를 자기 임신시켜 놓고 애가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넣어서 죽게 하느냐.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성경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성경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도덕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믿는 거를 믿는 거죠. 성경은 믿는 거. 예.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그렇게 다른 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성경 그거 읽고 살아라. 그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요. 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이러는데 이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연변에서 여름 학기 한 학기 강의하고 오는데 그 수제자가 교수님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뭔 얘기를 뭐 어쨌든 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해주세요. 할 말이 없어.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밖에 없.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답은 똑같이 잘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는 만사 형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는 대로 따라 했을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우리 죽을 때 내가 얘기 다 못하고 죽었다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경 얘기하면 이 성경대로 살아라. 그 얘기만 하면 아쉬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지 뭐 죽을 때 얘기 못했다고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3절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걸 알아서 계속 율법적으로 그것을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4절에 와가지고 그냥 율법을 알고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대로 안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니까 율법주의에게 때문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혈통적으로는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조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까? 믿음으로 후손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해야 그 말이 나오지. 다짜고짜로 따라해 이러고 다윗의 후손 이런다고 해가지고 후손이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늘 깨달았을 때 당당하게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 증명해라. 나는 너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어디인지 모르게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dynamis라는 거. 그게 dynamis. 5절 읽으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 이제 요압과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 네 지혜가 있으니까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사람 왕이 유명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알았어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언제 태어났어요? 그게 바세바하고 부정한 게 생긴 아들이 죽고 나서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그대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악독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상이 썩도록 그 아이가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감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살 길이 없구나. 믿음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육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게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태어난 솔로몬이 왕으로 이어지면서 지혜의 왕을 탄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지혜대로 좀 해달라. 내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놔둔 거지 요압이 잘해서 놔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대화하고 날마다 만나지만은 그 사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윗에게는 요압이었던 거죠. 손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압이 하자는 대로 하고 또 시켜서 자기 일을 또 성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요압이지만 결국은 다윗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놔둔 건데 네가 지혜 있게 행하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요압을 어떻게 죽입니까? 재단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서류 누구죠? 저기 형이 재단불을 잡은 형이 아도니아가 그 반역이 이제 1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 세우려고 하다가 왕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을 왕 세웠다고 그러니까 재단불을 잡고 나를 살려준다고 해야 나가겠다 이러니까 좋다고 그러면 나와라 이랬는데 그게 아비삭을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평화의 시대에 안정된 상태에서 아비삭을 달라고 하다가 목이 바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 요압도 이게 살아남으려고 재단불을 잡았는데 그건 뭐 끌어내 가지고 재단불을 잡고 있든지 말든지 끌어내 가지고 죽여라 해서 죽여버린 요압은. 지혜라는 게 무슨 뭐 계략을 쓰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뭐 머리 써가지고 뭐 명칭 다 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요압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압이 지은 죄가 진짜로 미웠던 게 다윗이 보기에 요압이 미웠던 게 뭡니까? 두 장관을 죽이는데 요압의 대적은 사실은 그 누굽니까? 그 사울이고 나중에 반역 일으킨 압살롬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의 군대 장관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죽이지 말고 우리 편인데도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죽입니다. 정적이기는 하지요. 그 사람 요압 그래도 요압 2인자인데 2인자를 죽여가지고 더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죽인 겁니다. 이 사울의 군대 장관도 요압이 죽이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도 요압이 죽이고 그 두 사람을 죽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요압이 잘못했다고 요압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마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안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덮어놓은 것 뿐이죠.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덮어놓은 것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하는 거지. 덮어놓은 죄까지 덜쳐내서 씻어주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아무리 나를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내 죄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지은 죄가 없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살려놓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 군대 장관을 딴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고 요압을 처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누굽니까? 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생질입니다. 다윗의 생질.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입니다. 물론 배다른 누나죠. 씨다른 누나죠. 씨다른 누나. 아버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우리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고 그 누나 스루야와 누나 아비갈은 길르앗 사람 왕의 아들 딸이었어요.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의 엄마가 다윗의 엄마였던 거죠. 그 엄마가 이새와 사이에서 같은 엄마가 이새에서 사이에서 난 게 다윗이고 그 길르앗 사람 왕과의 사이에 난 게 스루야고 아비갈이고 이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요압이고 또
아비갈의 아들은 아마사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요압이 이 군대 장관을 딱 차지하고 꼼짝 못하고 다윗의 그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요압이 계속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전쟁 때가 아닌 다 화평하게 사울과도 화평하고 압살롬도 이제 평정하고 난 뒤에 그거를 그냥 이유 없이 죽이게 되는 뭐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지만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인 사람 아브넬과 아마샤 두 사람을 죽이는데 아브넬은 사울의 군 지휘관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아브넬이 역시 그대로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의 그 여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스보셋이 말 한마디 했다가 아브넬이 여기 다윗 요대로 와가지고 한 백기를 듭니다. 내가 너들 편에 서겠다. 그렇게 해놓고 다윗의 부하로 들어왔는데 요압이 죽이잖아요. 헤브론에서 죽입니다. 그 아브넬은 다윗 사울 왕의 조카였어요. 그, 그 사울 왕 삼촌 넬의 아들이 그죠. 사울 왕 형의 아들이니까 넬이 사울의 형이니까 아브넬은 조카였죠. 그리고 아브넬을 아브넬이 사울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죽인 것도 있지만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임으로써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죽이게 되죠.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지만 자기하고 같은 입장, 다시 말해서 다윗의 생질이었어요. 아비갈의 아들이었는데 요압으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이종 사촌이죠. 근데 그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도망가고 있을 때 토벌을 아마샤하고 보냈는데 빨리 안 오니까 요압이 따라가가지고 아마샤를 죽이고 세바를 토벌하지 못하고 자기 편인 아마사를 죽여서 그것도 완전히 속여서 그냥 왼손으로 그냥 찔려가지고 죽여버려. 그리고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그 두 사람을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 두 사람을 좀 네가 알아서 좀 죽여달라. 지혜대로 갚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읽어보면요. 제가 읽을까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 다윗은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조상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만 백발이 늙었는데 죽이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백발의 서울이 편안히 서울에 가지 못하게 지금 뭐 죽은 사람도 참수를 하는데 뭐 백발에 그냥 죽도록 안 놔두고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아도니아가 죽은 후에 요압도 성전 제단의 뿔을 잡았지만은 끌어내서 죽이게 되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 여기서는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이게 종인지 사위인지 구별이 안 가도록 자기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김함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김함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김함이 아들이 맞느냐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사위 아니었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여기서는 김함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러면 그 왕이 식사를 한번 하면은 그, 그 종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먹습니다. 여기 오스만 그 왕궁에도 가면은 하루에 두 끼를 그
술탄이 왕이 술탄이죠. 술탄이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수천 명이 이 식사를 하니까 엄청 큰 식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니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기라. 왕궁 안에 딱 가둬놓고 먹여 살리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도니아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다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왕들이 먹는 그 식탁에서 먹었던 것을 우리가 가가지고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뭐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이 식사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큰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길르앗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피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 마하나임에서 뭐 침상, 대야, 질그릇,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을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이 나서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왔는데 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바르실레가 대해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 보고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면서 내 종 김함을 데리고 가달라고 사무엘하 19장 3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길르앗 땅에서 그냥 죽겠다는 거죠. 고향에서 죽을 테니까 김함만 데리고 가달라는 거죠. 그 김함은 거기 가서 나중에 다윗이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고향에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자기 집을 이제 김함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그 여관이 돼가지고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그 숙소가 됩니다. 근데 이 숙소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이집트로 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여관방에서 베들레헴에서 자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 뭘 은혜를 갚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 갚기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궁금하고 또 부주하고 또 돈 내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은혜 갚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돈으로 갚으니까 갚기가 쉽고요. 근데 원수 갚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시므이를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죠. 이게 베냐민 사람이죠. 이게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배가 아파서 그냥 저주를 하고 따라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언제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렇게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마하나임에 갈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악독하게 말을 하니까 요압이 죽여버릴까 이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칠 때 누구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겠느냐? 그냥 둬라. 이랬는데 딱 이제 압살롬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요단강 가에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살려놓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어디 갑니까?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솔로몬 보고 갚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게 지혜 있는 사람, 지혜의 왕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솔로몬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키울 때 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키운 거예요, 다윗이. 그게 왜 그렇게 다른 자식들은 놔두고 그거를 그렇게 키웠을까요? 자기가 그때 죄를 제일 많이 짓고 있었을 때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런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게 생각이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믿음만이 살 길이다. 아무리 잘하고 남들이 다 칭찬했더라도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러면 죽습니다. 그럼 자살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대통령을 해도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인이 보았을 때는 그거는 100% 잘못된 거죠. 남이 안 돼 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거는 뭐 목숨 걸고 하는 얘기니까요. 믿는 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거는 뭐 그 소리 들었다고 내가 했다고 감옥에 간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겠나 뭐 그런 소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게 다윗성에 가면, 지금 저 예루살렘 그 동쪽 그 언덕에 이렇게 가면 그 돌각으로 만든 관이 많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 헤브론에서 7년 살 때는 아직 사울이 있었고, 사울이 살아 있었고, 쫓겨다니면서 헤브론에서 여자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얻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 말고도 6명이나 얻어가지고 그 7명의 아내를 데리고 7년 동안 살면서, 미갈은 아이를 못 낳고 다른 사람 하나씩 낳아서 아들 6명 낳았는데, 그 시원찮은 애들이 전부 다 싸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통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자식들인데,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3년을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얻은 게 바세바인데, 그게 부하의 아내였죠. 그게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사울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120년을 세 사람이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자식에게 왕을 제대로 못 넘겨줘서 두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500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다, 이 말은 심히 견고하다, 이 말은 시므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견고해진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를 어떻게 죽였느냐? 이 장에 가면 이제 이 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4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시므이를 죽이고 났을 때 견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적이 없기 때문에 견고해졌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브나야는 압살롬, 요압을 대신해서 솔로몬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시므이는 살려준 거기 시므이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욕심이 나서 종이 다른데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그걸 잡으러 지가 직접 나갔다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말씀 했는데 안 지켜도 괜찮더라 이러고 살짝 지켜버리면 바로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겠다. 그렇게 했으면 열심히 들어야 되지. 딱 안 들어도 되더라. 이런데 시므이처럼 딱 죽을 수도 있어요. 공갈 치는 거 아닙니다. 10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두고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 말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유언은 뭐 평소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죽으면 그 평소에 했던 얘기가 유언으로 남아서 지켜져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용서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지켜져야 됩니다. 죽기 전에는 유언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문제 1번. 다윗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왕위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근데 듣는다고 말하는데 왜 왕이 안 옵니까? 이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주일날만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그럼 교인 아닙니까? 이런데 그게 율법주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말씀 날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영원한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세상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한 약속인가?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폭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주셔서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제사장이 나다. 유대의 왕으로 왔다. 그러면서 너들은 나처럼 살아라. 믿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